1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목소리가 어제 쉬어서 좀 이렇게 불편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배고픈 여우가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물속의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다니는 것을 여우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우가 물고기들에게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들이 어부가 우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어부의 그물을 피하고자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어 라고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여우는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물고기들에게 그러면 너희들 육지로 올라올래? 육지에는 어부들이 없어. 그래 너희가 이리저리 피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여우야,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물속이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살 곳은 물속입니다. 물고기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물속입니다. 물속에서 사는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물고기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은 물속이라는 것입니다. 물속에 있을 때 물고기가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시는 히스기야가 통치 당시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당시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을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하면서 협박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은 이 협박 편지를 들고서 성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협박 편지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군대를 진멸하고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히스기야 왕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피난처시고 힘이신 환난 중에 만나신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여기서 피난처라는 말은 안전한 곳, 보호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도움이라는 말은 원조, 원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원군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사자를 원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피난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원군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렸다라는 말은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땅이 변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큰 재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삶의 터전이
상실되는 것과 같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것 같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갑작스럽게 지진이 일어나도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큰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풍랑과 해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쓰나미가 휩쓸고 간 것처럼 산이 흔들리는 것처럼 큰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큰 환난이 찾아와도 놀라지 않습니다.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최첨단 안전장치가 시스템이 다 철저하게 완비되어 있어도 안전할 수 있을까요? 수십 개의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동경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고 이민을 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불법 체류로 하기도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원정 출산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국에 살기 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그 무엇보다 전쟁의 위험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도 안전지대는 될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테러로 인하여 공격을 당하였고 교통사고, 총기사고, 강도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미국입니다. 안전지대는 미국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안전지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사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안전지대를 우리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9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며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피할 곳은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시고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라고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에는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비오 화산 폭발로 인하여 그 화려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땅속에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훗날에 이 도시에 대한 발굴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폼페이시의 생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것은 많은 시체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시체들의 위치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시체들은 지하실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고 또한 어떤 시체들은 건물의 가장 높은 방에서 발견되었고 어떤 시체들은 바다 밑이나 산 꼭대기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화산 폭발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환난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었던 지하실이나 높은 방이나 바다 밑이나 산 꼭대기에 숨었지만 결국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십니다. 피난처에 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환난을 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40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동식물까지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차오르게 되니까 살기 위해서 아마 모든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았을 것입니다. 높은 곳을 찾아서 오르고 또 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새들도 짐승들도 물을 피해서 안전지대를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안전지대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만이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피난처이십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면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유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학교 주변에 있는 가게들 가운데 아동 보호소를 지정해 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유기범이나 수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보호소 안에 뛰어 들어가게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피난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안전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당할 때에 방향을 잘 잡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엉뚱한 데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이신 우리의 하나님께로만 달려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을 보면 이 도피성이 나옵니다. 당시에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6개가 있었는데 이 도피성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24시간 365일 항상 열려 있습니다. 도피성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은 도피성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눈을 들면 도피성을 볼 수 있어서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도피성은 하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도피성 안에 금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도피성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종, 신분, 지위, 부한 자, 가난한 자, 남녀노소 차별 없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눈만 들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환난 당할 때에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피난처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피난처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점점점 멀어지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가장 다급한 순간에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갈 길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셀발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에 아모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찾으라 라는 것은 밟다, 자주 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들을 밟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성전에 자주 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성전 가운데 자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자주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살리라라는 것은 재생시키다,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교회 가운데 자주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재생되고 회복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재생되고 영성이 재생되고 삶 속에서 잃어버린 건강과 물질과 생각이 모든 것이 재생되어 행복하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환난 당할 때 피난처시고 힘이신 우리를 도움이신 하나님의 계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모든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원군인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원군이 와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도우심을 삼길 원합니다. 그래야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피할 곳은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로마 시대의 화려한 도시인 폼페이도 화려한 가운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피난처이신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환난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만을 구하길 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환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피난처시며 요새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친 바다 위를 지날 때에도 모든 괴로움 가운데 좌절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잃지 않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성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난처 요새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의 통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피난처시며 요새이신 우리의 힘이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